읽었어요? 12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12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그죠? 12가 맞죠? 11과예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2과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지난주에 했을 때는 이거대로 쭉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4가지 방법으로 이것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자세히 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원하는 거로 11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과를 말씀대로 하나씩 접어가길 원하면은 11과를 하는데, 우리는 수준이 좀 높으니까 11과는 지난주에 내가 했던 그거로다가 지났다 보고, 오늘은 12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기도라 그래요. 기도. 제가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에 그 1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20장 보는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카톡을 만들었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성경 20장 읽었습니다. 그거 보내고 기도 2시간 했습니다. 그거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3시간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직 목사님들이 1시간을 지금 그 턱을 못 이루고 있어. 2시간 기도한 것 가지고 오늘 승리했습니다. 이제 막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하면서 힘든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해요. 오늘 성경 20장 읽었습니다. 또 기도 2시간 했습니다. 막 그러는데, 기도 2시간 했다는 것보다 성경 읽었다는 얘기를 더 먼저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하고 성경 20장 읽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쉽냐? 성경 20장 읽는 시간이 더 쉽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읽으면은 말하자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라는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오늘 20장 읽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효과 나타나는 이게 통과됐다는 목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앉아 있다가 2시간 채우나 했다가 보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20장, 20장에서 40장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성장 과정이나 통과 과정이 보람이 느껴지는데, 기도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 내가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랬냐? 목사님들, 기도가 성경 읽는 것보다 더 힘든데 내가 볼 때는 기도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제가 권면을 해요. 그만큼 기도는 힘든 일이다. 자, 왜 힘드냐 하면은,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도는 내 육신과 싸우는 시간이 기도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낮에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 조금 교만해지지 말고 기도 안 하는 목사님보다 낫다. 그만큼 제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과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은 뭡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응?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마치 너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너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만 기도 안 하면 응답해 줄 수 없다. 그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뭔가 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기도 그러면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 방법.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준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줘. 그러니까 너 꼭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바탕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기도인데 이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것이 어려워. 하기 힘들어.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 말은 뭐냐? 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준다. 너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면 기도하면 도와준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수준을 완전히 우리 김수와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유치원 수준으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유치원 수준에서 영적으로 깊이 점점 더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 아,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 여기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거로 기도라는 건 출발을 하지만 기도의 종착역은 뭐냐? 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기도라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염두를 두고서 오늘 이 공부를 할 때에 이 12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기도는 여러분 배우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기도 안 하면 뭐다? 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꽝이야, 꽝. 그러니까 기도에서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배우지 않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에 큰 1번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 1.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숙제 내줬을 때 노트를 갖고 와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다 노트는 집에 놔두고선 이거
요약한 것만 가지고서 뭘 보겠다는지 설명만 듣겠다는 건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모든 응답이 다 하나님이 주는 거냐? 아니다. 귀신들도 응답을 주는 거고 사탄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또 말했지만 영성에 대한 학위를 쓰기 위해서 저 무당들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약 70%야. 점쟁이 중에 무당 중에 70%가 교회를 다녔던 거야.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제일 다닌 이유가 뭐냐면은 신병이 들렸는데 이 신병에서 무당 안 되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왜? 교회 가면은 신병에서 벗어난다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를 다녀봐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 신병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가 죽고 세 번째 단계로는 자기 몸에 막 병이 오는데 아파 죽을 지경이 되고 잠도 못 자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다 진찰해보고 당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당신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죽을 병에 아픈 거야. 막 그렇게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7년을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신을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못 나가고 내가 일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나는 고2 때 폐결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당신도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요 무서워서 여기 못 벗어납니다. 저는 무서워 못 벗어나지만 지금도 저같이 신병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좀 구해주세요. 그래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으면요 목사님들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신병을 벗어나 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면 도와주지 못한 분들이 무당되고 점쟁이 돼서 많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뭐냐? 기독교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막 기도하면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 예언 기도가 되고 손을 얹으면 귀신 막 병이 낫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귀신이야.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은사가 나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보니까요 순복음 교회 교인들이 많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전도사도 있었고요 교구장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무당이 돼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영분별을 못하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가 뭐냐? 기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도 응답을 주고 무당들도 무당들에게 속이는 거 주는데 내가 옛날에 이제 우리 저 유지영 권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랑수제 빌딩에
제가 이제 5층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이렇게 금요일과 예배 인도하고 막 성경 공부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파주에서 아침에 공부하러 오는 성도님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한 2년 있다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주에서 공부하러 왔던 아무개예요. 그래. 아, 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에서 미용실을 차렸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한 이유가 있어요. 미장원을 차려놨는데 손님들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미장원에 내일 손님 올 거예요. 내일 2사람 올 거예요. 그 2사람이 오더래. 오, 그러니 또 있다가는 뭐 5사람 올 거예요. 그래. 그 5사람 오더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커피도 먹고 막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는 깜짝 놀라 생각이 나는 게 김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하는 걸 딱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막 무서움에 사로잡힌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목사님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지금 전화 드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야. 귀신이 아주 점쟁이 같이 하나씩 하면서 끌어들여 가는 거야. 그거를 진짜 목사님 성경 공부 생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고 느낄 때에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귀신에게 잡혀서 당신이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당신 그거 하면 큰 무당되든지 점쟁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 말리고 당신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 미혹받은 걸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로 미장원을 운영하겠다는 믿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고 다 인도를 해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 왔어. 목사님 해방됐습니다. 그러고 아이고 이제는 막 너무 기쁘고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마귀의 미혹이 많고요 응답해주면서 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이단의 영들이야. 이단들이 다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미혹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맨날 영적인 거 얘기하니까 신천지나 뭐가 와가 해도 그거는 시원찮게 여길 거야. 혹시라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들은요 영적인 거 안 가르쳐줘요. 영적인 몰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응답받는 게 기도다. 부르짖어라. 맨날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는 뭐냐? 수준 높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하고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무조건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우상숭배자들에게도 세상 종교에게도 귀신들이 응답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가 이 영적인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이유가 뭐냐? 말세에는 거짓된 응답, 미혹하는 영들, 이단의 영들이 활발하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성도들을 무너뜨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젠 여러분 진짜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데 여기 세 번째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응답을 받아,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아. 그러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가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 역사가 옆에 사람에게까지도 응답의 역사가 전달이 되고 영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 보여줘요. 요 말씀은 뭐냐? 진짜 우리 성도님이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에 합심해 줘야 될 이유가 가장 큰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내 문제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여기 이거 한 번은 좀 찾아줘야 돼.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좀 찾아줘 봐요. 컴퓨터 누구 만지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 원중이 집사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좀 한번 좀 찾아줘요. 나오는 거요? 에스겔 36장 36절. 자, 36, 37절. 예. 다 같이 우리 3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는 양떼같이 많게 하되.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야. 내가 저 황폐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성읍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이 벅적벅적되게 만들고 아이들이 뛰놀고 너희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하는 옛날에 그 풍성했던 고국과 같이 다시 만들어줄 거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주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오늘 여기 뭐라냐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길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겠구나 아멘 할렐루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 이거 교회 개척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성물도 줘야 되고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다 하고 막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주마 그래. 응답을 받아서 그러고 카드를 가지고 가서 막 사가지고 막 다 채웠어. 했는데 카드를 딱 막는 그날 돈이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완전히 카드가 부도가나게 생긴 거야. 아니 하나님 해준다 그러고 왜 안 해줬습니까? 막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 너 기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준다고 응답을 했으면은 그 응답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 받아놨다고 기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어. 오늘 오전 설교에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복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도 약속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줬잖아. 근데 그것이 내 거가 되려면은 뭐로다가 해야 되냐? 기도를 할 때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 성령 줬다 뭐라 그래도 기도 안 하면 그거는 뭐냐? 그림의 떡이다 그 말이야. 그냥 약속일 뿐이지 내 거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약속의 말씀, 또 문제 해결해야 될 거, 도움 받아야 될 거 있으면은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서 36장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덮어지는 거야. 해결이 되는 거야. 응답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하는 것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응답이 오지요?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떠냐? 아유 하나님 내 병 걸렸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줘.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받으면 기도가 연속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응답 받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 그러면 뭐가 돼? 재발이 생겨. 여러분 재발이 생기는 게 기도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귀신이 또다시 내 속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재발이 아니야. 그건 재발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다시 사탄의 밥이 된 거야. 또 죄가 들어온 거야. 내 영이 더러워진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이 기도라는 걸 오해를 해.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러한 목적이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면 또 어려움이 와. 그럼 또 기도해. 또 문제 해결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도했다가 멈췄다가 기도했다가 멈췄다가 그러면 뭐가 되냐?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기복적인 신앙이 돼.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도구나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옆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거기에 은혜와 감격이 느껴져. 감격이 느껴지면은 어떤 마음이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겠다고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더 기도하는 거야. 그럼 그때 기도는 어떤 겁니까? 수준이 높은 기도가 돼. 그 수준이 높은 기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뭐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깊어져서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일치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임마누엘을 만들어가는 기도의 수준으로 만들 때 결국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며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성숙해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수준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큰 두 번째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먼저 확인할 것이 뭐다? 없어요? 관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서도 정말 내가 확인할 게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좋은 상태이구나. 이걸 뭐로 측정할 수 있느냐? 기도 응답을 받으며 내가 기도할 때에 느끼는 은혜, 기도할 때에 느끼는 상황,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의 확인입니다. 만약에 관계 확인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생명이 없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밖에 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확한 기도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병마야 떠나가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먹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뭐가 되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높아? 예수님 이름이 높아? 내가 높은 거야. 그게 바로 이 종교인들이 쓰는 영적 상태야. 근데 예수 이름은 어떤 거냐? 예수 이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예수님의 것이 돼 있잖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상태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이럴 때에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떠나가는 거야. 내 권능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만 오늘 우리는 진짜 어떤 예수 이름을 막 써먹는 망령된 그런 사람들이 안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지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예수 이름 부를수록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한 상태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내게 있는 부족한 것들이 떠나가는 게 뭐냐? 회개하는 역사야.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내 속에는 더러운 죄가 들어있고 귀신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두려워서 다 스스로 없어지고 떠나가는 게 이게 회개의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면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영적인 진실함 속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상태의 기도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왜 끝까지라고 하는데 끝이 어디까지일까? 끝이
에? 천국 갈 때까지 너무 멀지 않을까? 그것까지. 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단계를 카트라인으로 해놓은 게 있어. 여기 성도님들이 다 있지만 너는 예를 들어 기도라는 양을 시간으로 정하면 너는 20분짜리, 너는 30분짜리, 1시간짜리 다 이 기도의 그 양이 있어. 기도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 요 기도 시간이 뭐냐? 그게 그 성도의 기도가 시간 작을수록 영이 약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얕은 물가에서 만나는 거야. 더 깊은 물로 들어가면서 만나는데 요것이 바로 뭐냐?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해놓은 카트라인까지 계속 올라오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만들어줘. 응답이라는 축복. 그러니까 각자가 응답이라는 축복의 단계가 달라. 유치원생에게는 기도하면 금방 들어줘. 금방 들어줘.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조금 하나님의 수준을 높여. 그러면은 금방 들어주지 않고 열을 해야 들어줘. 열을 해야 들어주거든. 계속 그렇게 훈련하면 하나님이 열을 훈련하면서 받아주는 거 수준이 안 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이제 한 달 해야지 응답해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인도를 하면서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거기 다다를 때까지가 끝까지야. 그 끝까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까지인데 계속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 경우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금 저는 어떠냐면요. 자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무의식 중에 제 속에는 항상 찬송과 기도로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게 뭔가가 알아줘. 계속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무의식 중에 주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은 계속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뭐냐?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영의 사람 만드시는 훈련인데 끝까지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끝까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속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내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계속 나오다 보면 고구마 줄거리 뭐가 나온다고? 기쁨이 나오고 계속 기쁨 가지고 기쁨 속에 감사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행복이 나오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내서 충만 나올 때에 그 행복이 뭐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로 훈련을 잘 받으면은 임마누엘이 느껴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데 계시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요.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이것은 뭐요? 진짜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 감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풍성하게 살고 누구는 맨날 걱정 근심해서 삽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복 줬다 너는 복 안 줬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줬지만 자기가 기도를 통하여 영이 열려지는 것만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 그러고, 응답받는 기도의 수준이 넘으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기도다. 그 수준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충만히 잡힐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통로다. 누구 하나님 만나러 가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정말 훈련 중에 제일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고, 여러분 이런 금요 기도회 같은 훈련은요 진짜 시키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각자 기도하든지 뭐고, 큰 교회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다 가라 그러고 다 죽은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같이 진짜 그런 영적 기도로 훈련하고, 우리 양혜근 목사님 정말 초대교회 금요 기도의 역사가 정말 옛날에 막 성령 역사 일어났던 그런 기도 같은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러고 그 양혜근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있던데, 문제는 뭐냐? 정작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대단한 기도회라고 알고 값지게 여겨야 되는데, 평상시 그냥 이게 보통 우리 수준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 날마다 복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이 복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